북극과 남극에는 많은 빙산이 떠 있습니다. 우리도 영상 매체를 통해서 그 빙산을 볼 수 있죠. 빙산을 보면 어떠합니까? 파란 바다 위에 하얀 빙산이 떠 있습니다. 아름답고 경이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빙산이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밑에 빙산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빙산의 뿌리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 빙산의 90% 되는 무게가 밑에서 받쳐줄 때 그 빙산이 떠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건물은 롯데타워죠. 123층입니다. 555m예요. 그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깊은 기초 공사가 있었습니다. 100개의 큰 철근이 밑에 화강암에 의지되어 있습니다. 화강암과 뿌리를 함께해서 그 건물이 지탱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사용 승인이 떨어지기부터 개장까지 걸린 시간이 2464일이고요 프로젝트 시간부터 개장까지 걸린 시간은 31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철골의 무게는 에펠탑을 7개 세울 수 있는 5,000톤이고 투입된 콘크리트 양은 아파트 3,5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레미콘 40만 대 분량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초 공사와 얼마나 많은 뿌리 공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그 뿌리가 있었을 때 큰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뿌리가 있습니다.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뿌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뿌리도 있습니다. 그 역사의 기반 가운데 우리나라가 서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뿌리로 인해 내가 있는 것이죠. 잘 모르지만 우리가 건강한 것도, 여러분 중에 또 이가 건강한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게 유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허리가 튼튼한 분도 있을 거예요. 허리도요, 제가 허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대다수가 유전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모님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좋은 것들 생각하시면 또 물려주신 것이 많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정서적 뿌리가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상처의 뿌리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와 좋은 정서가 내 속에 기반이 돼서 나의 삶을 지금 읽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은 친정에 갈 때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좋지만 내가 본가에 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데 가면 불안해집니다. 공포심이 내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폐쇄적인 공간에 가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 있었던 좋지 않은 경험들, 좋지 않은 기억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상처의 뿌리가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기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기분 좋다, 기분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컨디션과 건강 때문만도 아닙니다. 날씨 때문만도 아닙니다. 내 정서가 오늘 어떠냐, 내가 어떤 뿌리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기분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좋은 분들도 있고 안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요, 알아보면 사실 교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좋지 않은 기억들이 어렸을 때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상처를 깨끗이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서도 깨끗하게 하셔서 상처가 아닌 기쁨과 뿌리에서 나오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에게는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뿌리죠. 우리는 영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마음 가운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으로 흔들리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영매를 찾아가서 사주팔자를 봅니다. 불안한 거죠. 이사의 날짜도 정해주는 대로 이사를 합니다. 이름도 정해주는 대로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적인 것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뿌리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불안하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도요, 영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오늘 2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은 왕이었어요. 왕이었다고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신하였습니다. 장수였어요. 이제 장수가 된 지 얼마 안 된 하루 강아지 같은 장수였어요. 그런데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왕위를 뺏기면 어떡하지? 나의 왕위의 기반이 요즘 흔들리는 것 같아. 너무 두려워,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나의 마음에 불안과 공포증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힘은, 인간의 권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한계에 부딪힙니다.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를 봐도요, 조선 왕들의 평균 연령이 46세입니다. 오래 살지 못했어요. 좋은 것 다 먹고 좋은 환경에 지내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40세를 넘기지 못한 왕도요 11명이나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상궁을 불러서 미리 맛을 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먹어야 안심이 됩니다. 신하가 와서 보고를 하면 이 신하가 내 편인지 상대편인지 알아봐야 돼요. 나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세력은 없는지 늘 알아봐야 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사울도요, 말초적인 해답만 주는 영매를 찾아갔고 너무 불안해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만을 따랐습니다. 그 두려움이 해소되던가요? 절대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영적인 불안함을, 이 뿌리를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저 위를 보시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주 중에 주가 되십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지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가운데 나올 때, 영원한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 2000년 전, 3000년 전, 아니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26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포와 우리의 혈관을 이으면요,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그것이 우연인 것 같습니까? 우리의 눈은요, 사진기의 모델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진기로 찍어도 여러분이 직접 보는 것만큼 감동이 옵니까?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오자훈육부 창조하셨고 26억 명 중에 여러분의 이름을 아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지금 잘 왔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정말로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품에 나올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안정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에 우리를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 마음밭이 아름다운 토양이 되는 거예요. 밭이 좋아야, 내 마음밭이 토양이 되어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밭을 감동과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토양 가운데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비교적 평범한 삶을 살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가 자라나서 청소년기를 보내는데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성인지 뭔지 모르겠대요. 계속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족들의 마음에도 병이 왔다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어때요? 얘가 학교 가서 경련 일으키면 어떡하지?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두통이 옵니다. 스트레스가 옵니다. 마음의 질병이 옵니다. 가족 전체의 마음의 병이 걸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수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벽을 깨웠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교회 한켠에 앉아서 흐느끼며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변화된 것도 아니고 자녀에게 괜찮아졌다고 병원에서 연락 온 것도 아닌데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유 없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니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너 오늘도 경련 일으키면 어떡하니? 너 학교에 가서 문제가 일어나면 어떡하니? 이랬던 엄마가 너 할 수 있어. 너 경련 일어나도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주님이 치유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너 담대해. 엄마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담대함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뿌리가 깊이 주님 앞에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놀라운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할렐루야! 깨끗게 해주시고 일으켜 주신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토양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굳건한 오른손으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놀라운 지혜와 평안을 누리는 한 사람이 말씀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위대한 장수였어요. 그리고 후에 위대한 왕이 됩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두려운 상황을 많이 맞이했어요. 곰도 만났고 사자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분도 다 아는 전투가 뭐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죠. 다윗은 투구도 없었고 갑옷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맷돌만 들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은요 2m 90이 얼마나 큽니까? 57kg의 갑옷을 입고 있어요. 창날만 7kg입니다. 그리고 배틀채와 같은 창을 들고 나옵니다. 분명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골리앗은요 트래시 토킹을 해요. 이게 뭐냐면요 막 비난하는 말입니다. 트래시 토킹은 쓰레기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도요 사실 상황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어떤 결과와 어떤 상황의 우리 현상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참 많아요. 말 한마디에 잠이 못 듭니다. 불면증이 생겨요. 말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말로 인하여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골리앗이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가 나를 개로 알고 나왔냐?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모욕과 하나님을 향한 모욕을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정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트래시 토크를 언제 많이 하냐면 스포츠에서 많이 합니다. 2006년 그 독일 월드컵 때 프랑스와 독일이 만났어요. 그런데 프랑스에는 놀라운 최고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네디 지단이에요. 미드필더인데 공 패스를 엄청나게 잘해줍니다. 그 지단이 결승전까지 끌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지단을 향해서 이런 비난의 말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뭐 되겠어? 뭐 이러면서. 그런데 가족을 건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엄마가, 너희 누이가. 그러니까 지단이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박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퇴장당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프랑스가 졌습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릴 때, 내가 욱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과 어려움에 비난과 두려움의 공격이 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 30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오히려 더 지혜로워졌어요. 왜요? 저 말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과 상황이 다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저 비난의 말도 진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지혜롭게 행했어요. 다윗이 오히려 얘기합니다. 뭐? 그렇다고?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조그만 아이가 그러니까 오히려 골리앗이 평정심을 잃고 막 달려옵니다. 자, 관역이 점점 커지면 어때요? 던지기 쉬워지죠. 그래서 다윗이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진정한 사랑을 다윗이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진정한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사울도 아는 거예요. 왕도 아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이 아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승리를 다윗이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정성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바닥 지지법입니다. 한번 지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바닥에 지지해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두 발을 땅에 딛고 계시죠. 이렇게 까딱까딱 디디시는 게 아니라 딱 한번 붙여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의자에 지지해서 앉아 있어. 그리고 나는 바닥에 내 발이 두 개가 지지해 있어. 나는 안전해.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놀이공원에 가서 아버지가 놀이동산에서 그 88 열차를 타자 그래서 태워주셨는데 제가 키가 안 됐어요. 키가 안 되면 못 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막 탔어요. 아버지가 괜찮아요 이러면 타는 거야. 그래서 안전바를 내리고 탔는데 이야 죽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키가 안 되니까 엉덩이가 이만큼 들려서 타는 거예요. 정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밖으로 빠져나갈 것 같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 놀이공원에 가서도 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친구들은 저렇게 재미있게 타는데 안전한 거 아니야? 내가 이제 키가 컸으니 안전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참 대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난 안전해. 난 할 수 있어. 바닥에 다리를 딱 붙이고 그리고 안전바를 꽉 잡았고 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스릴이 넘쳐. 그때부터 바이킹 맨 뒤에 탔습니다. 으아! 이렇게. 지금도 재밌게 타는데 이제는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어지러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위에 있는 영적인 방법이 있어요. 다시 한번 바닥에 두 발을 지지해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교회에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발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디디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 금천교회는 지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내 발을 두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지지법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한 승리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잔기를 주었다. 그럼 내 몸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대신 죽으셨다고요. 나에게 심장을 주셨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주님의 심장이 나에게 뛰고 있습니다. 성찬식에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주님의 피와 살 나에게 임함을 믿으면요 내 안에 영적인 안전함, 설명될 수 없는, 아니 그 나의 뿌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했어요. 다윗과 다니엘과 링컨과 에디슨과 만델라와 루터와 아이작 뉴턴과 루즈벨트와 미술가 렘브란트, 음악가 베토벤과 하이든,
그리고 대한민국 선교사로 오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한국의 윤동주, 안창호, 이승만, 길선주, 김용기, 손양원 등 수많은 인물들이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민족의 33인 독립을 외쳤던 그 사람들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주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불안함과 모든 아픔도 씻어주시며 단단한 안정감과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세요. 마음에 이제 주님을 의지하세요. 어떤 불안함도, 어떤 공포심도, 어떤 질병도, 어떤 아픔도, 아니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가면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해 볼까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많이 갔죠. 아마 한 번쯤은 여름 성경학교를 구경하셨든지 가보셨던지 하는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선생님이 큰 북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북을 땅땅 치면서 때로는 발로 빵빵 치면서 동네를 돌았습니다. 그러면은 열댓 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교가를 부릅니다. 신나는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막 이러면요, 막 15명이 30명이 되고요. 그리고 지나가다 선생님이 오면 아이스 깨끼 줄게, 쭈쭈바 줄게 이러면 막 더 붙어요. 막 5, 60명이 돼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 한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학창시절 이후 또는 코로나 이후 정말로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마음에 짐을 지고 힘들어 하다가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뉴스들이 들립니다.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참 바쁩니다. SNS, 넷플릭스와 인터넷 뉴스, 페이스북 수많은 것에 우리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는 무엇입니까? 놀라운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진실 어린 기도 한마디를 드릴 때 그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아름다운 토양 위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5살 때 기억입니다. 어렸는데 또렷이 그때는 기억이 나요. 형들과 또 형 친구들과 같이 개울에서 올챙이 잡고 산에 올라가서 밤 따고 막 그랬습니다. 막 재미있게 노는데 어둑어둑해지는데 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꼬마 하나 아이가 무서운 거죠.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울고 막 그러다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고 막 흙 다 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응가가 매려운데 너무 무서우니까 어디에 앉아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지에 싸버렸어. 그리고 집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어머니가 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 하면서 가서 안기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저 같으면 못 안아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잠깐만 기다려봐. 그런데 어머니는 와락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토닥토닥 저를 쓰담쓰담 해주시면서 괜찮아 말씀하셨습니다. 씻겨주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상처, 두려움, 아픔, 실패, 눈물, 가정의 어려움, 그리고 나의 더러움을 안고 우리가 나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안아주세요. 그리고 주의 보혈로 씻겨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운 참된 승리와 변하지 않는 지지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안전하십니다.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그 품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